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호칭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저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저를 부르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과 딸입니다. 여보라고 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처럼 호칭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관계의 질, 관계의 깊이, 관계의 성격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학생들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레벨이 높아도 서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게임 캐릭터가 아무리 강해도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을 공부를 하면 생물의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있고, 물리학을 공부를 하면 물질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구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17번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시며 기도하신 분은 역사상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에 두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빠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특별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심오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용서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에 대해서 아십니까? 입양된 자는요, 친자녀와 똑같은 권한과 그리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재산 상속도 받고 모든 혜택을 다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모든 자녀된 권리와 특권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델이자 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수많은 아들들, 자녀들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만드시며 예수님의 수많은 동생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난 제자가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제자가 아니라 내 형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른다라는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자녀를 보호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안아주고 업어주며 양육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고 인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안아주신다라는 것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안아주실까요? 이 땅의 부모는 자식을 안아주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평생 안아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아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평생 우리를 안아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 하나님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 영원까지 우리를 돌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보호자여 그리고 공급자여 나의 부모라는 것을 깊이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잘못과 실수를 용납합니다. 특히 몸이 약한 자녀에게는 더욱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 땅의 부모는 죄성 때문에 자녀의 연약함을 다 헤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자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심으로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타국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지내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탕자는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탕자는 회개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늘 기다리던 아버지는 문 앞에서 먼 발치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뛰어가 아들을 안아줍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나는 큰 죄를 아버지에게 졌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돌아왔으니 나를 종으로서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의미하는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그에게 끼워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15장 22절과 24절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신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녀의 교육이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원래 당시에는 자녀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부모 모두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고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의 비중이 컸습니다. 교육과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더 실력이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야곱이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훈련시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 이후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려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성을 꺾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 필요한 이유이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세상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는 시기를 흔히 광야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하고 배우고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거기서 바로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부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전 아시잖아요. 홍길동이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는 서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더니, 길동아,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던 그 길동이가 드디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그는 나간 장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감히 피조물의 입술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학생 여러분, 시험 걱정, 성적 걱정이 될 때마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친구 관계, 진로 문제가 염려될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이 느껴질 때마다 하늘 아버지는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 아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보셨잖아요. 부모님들 자녀 걱정이 될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 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불완전한 부모이지만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는 완전 무결한 아버지이십니다. 직장인들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간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하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파탄,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더 나은 자녀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경험하고 계신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느끼고 계신지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재수할 기간에 저희 아버지가 저 장유동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어디가 아픈지 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돌봐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마음속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솔직히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아버지, 인간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때부터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또 콜링을 받아서 제가 그게 계기가 되었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었고 체험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빠,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겠습니다.